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담, 사람에 맡긴 담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 주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목소리에 헛된 발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복된 신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본의 본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몸된 교회 저들이 가정 한국교회 이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읽으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1장 19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내가 본 것은 몇 장? 1장.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 장차 되어질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란 말이에요. 요거를 가슴에 품고 있어서 요한계시를 읽고 들으면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본 것 1장에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는 말씀이 뭐냐?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디든지 간에 지금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상태를 아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만질 자를 만지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말이야. 내 마음대로 시간도 자녀도 가정도 물질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1장이란 말이야. 내가 본 것. 그리고 두 번째 2장 3장에서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7교회에 주시는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같다 틀리다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마다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병호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늘 행복한 교회,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 형편과 성도들의 삶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동일하시지만 그 교회 형편과 성도들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1장에 나오는 7뼈를 가지고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잘못된 그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칠 점이 있는데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생각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칭찬.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책망. 따라합시다. 칭찬. 책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내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될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따라합시다.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 패턴으로 2장 3장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물론 칭찬만 되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되는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교회에게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되는 교회도 있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3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아노니.
뭐 한다고요? 안오니.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에, 성원아 교회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교회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 하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사업과 목회와 사역과 가정과 직장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 믿음대로 응답을 받고 이런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아신다. 위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내 이 상황과 형편을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줬을 때 오는 아픔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위로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그런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사람은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면 말을 해도 내가 아픔, 내가 당하는 그것이 100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은 50도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80, 100으로 아픔을,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 이상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파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고민 가운데 있구나, 도와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를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느냐면은 따릅시다. 안오니. 두 번째 무슨 단어를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따릅시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요 패턴에 의하여 그 교회 형편에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주인 대신 주님이 이겼으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냐? 귀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귀. 주의 종이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안오니.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자, 에베소, 오늘은 이제 성원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소아시아 보면 저기 보면 동그란 데 보면 거기가 에베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성원아, 그 위에는 동그란 거, 또 빨간 것이 뭐죠? 빨간 것이 에베소, 성원아, 그 위에 버가모죠. 버가모.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지. 버가모, 그 밑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원아, 버가모는 어디 옆에 있어요? 바다 옆에 있단 말이에요. 바다 옆에. 항구 도시라면 항구 도시. 따라서 에베소, 버가모, 성원아,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이 지금 지도를 보면 터키라면 터키. 그리고 바다 건너서는 그리스 아테네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보십시오. 그럼 자,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따라합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루시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본 대로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란 말은 이 물물 무역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롭고, 그리고 반대적으로는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여수 또는 이런 부산 항구 도시에는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이 사람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지키기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는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은,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서머나 그 도시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황제를 숭배하라고 할 때 철저하게 그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예요.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를 잘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 서머나 도시에는 뭘 허락했겠어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 너희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를 다 기쁨으로 숭배하니 그 도시에 자유를 허락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주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황제를 숭배함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자유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황제를 숭배한다는 그 뒷면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고 성적인 타락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용납할 수 있나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머나 도시 전체에는 무역이 활발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지만은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하노니? 안다 말이야. 서머나 도시는 부자인데, 부유한데, 실상 그 도시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과 어떻게 해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게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데 자유로운데, 그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노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 중간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마지막, 중간까지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썼고 서문학교회 감독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 목사님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시는 부자로 살지만 우리 모두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하고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 모든 교회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주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편지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면 성문학교의 성도들이 이 지긋하다 가난이 지긋하다 이 핍박과 환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믿음을 버리고 황제 숭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을 터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황제에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격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환경 가운데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이거 화 이거를 좀 알아주길 원하십니까? 그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손해를 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좀 성숙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가지고 떠주는 것만 받아먹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 때문에 직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주님이 그 모습도 알고 있지만은 정작 내게는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오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함이 있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하는 외로움과 아픔은 전혀 슬프지가 않습니다. 전혀 시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기쁨이 오느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궁핍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따라합시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앱에서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역하면서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권력이 아부하다 보니까 노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부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서문학교회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삶을 살았다만 가난한 삶 실제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부자가 같아도 역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들이 가난한 자고 믿음을 지켰던 성문학교 성도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이나.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알아주지 없는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돈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회복되기 이전에 오는 게 뭐냐? 주님이 내가 내 형편을 안다. 너가 그 연약한 육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적당주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오는 그 아픔과 모든 환경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은혜는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91쪽 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말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말이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있는데 죽겠네 어떻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인생과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사는 그 모습, 그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성문학교처럼 가난한 거 진짜.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은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홍길동처럼 돈을 던져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연약하고 물질은 좀 어려워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까지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진정한 부유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전도해 어떻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위대하게 보였습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볼품없게 보이는 거예요. 30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사야 54년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라. 그 주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서문학교의 성도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형편과 저를 내가 아노니 진짜는 여러분이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명예와 권세 지위가 막 올라가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교회적으로 가정도 개인적으로 다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혼탁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분별의 능력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유 통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실상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부유한 자녀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불어오는 자유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안다. 사탄의 회당이란 말은 이스라엘 성도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로 두세 명만 모이면 뭐 한다고요? 남자들은 두세 명 모이면 고스톱을 치고 여자들은 두세 명만 나오면 수다 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뭐 한다? 회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흐름, 사단의 다양한 방법이 시름시름 들어와서 성도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문화 교회는 철저하게 배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직업을 소위 서문화 지역에 모든 사람이 알만한 좋은 직업은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갖는 거죠. 왜? 신앙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나요? 좋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죄인데도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으니까 수단못 가리지 아니고 자기의 부와 명예 권세를 위하여 다 하잖아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그 삶 속에서 세상 사람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재산이라니까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문화 교회를 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너는 창자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상인들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합이 길게. 우리 대전시내에도 많이 시장터가 있잖아요. 그 시장터에 보면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지 예수 믿는다고 달력을 걸어놓고 교패를 붙여놔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는 거야 가지 말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돈 버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교패를 걸어도 달력을 걸어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만약에 돈 버는 사람이 시장터에서 장사를 하는데 서문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장사가 돼요? 물건을 받아야죠. 팔려야죠.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보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이들도 머리에 교육시켜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민거리냐 말이에요. 옆가게에 있는 애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룰루랄라 하는데 내 자녀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고민 없겠어요? 눈 한 번 감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장사 잘 되고 돈 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육신적인 고민이 없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보칠 때마다 올 때마다 먹고 싶고 입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부모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믿음을 지켜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모님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을 바라본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겠냐는 거예요. 이게 서문화 교회의 큰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기를 뭐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믿음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장차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성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자유로운 무역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주관자시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주관자시요 나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안락을 위하여 믿음을 배반하는 인생 되지 말고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참 괴롭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어도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오고 할렐루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고난, 다양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박해,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적당주의로 살아가면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하면 박해가 있다 없다? 없지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물질, 건강, 이웃, 환경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아무런 고민거리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이거 압박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신앙이 지금 낮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양다리 걸치기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되어지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애국운동 안 하면 데모 안 하면 예수하고 복음들을 외치지 않으면 무슨 싫은 소리 듣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목적이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을 해보세요. 지금도 싫은 소리 듣죠. 그 얘기 안 하면 싫은 소리 안 듣는다니까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해보세요. 싫은 소리 듣습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민족을 살려냅니다. 외쳐보세요. 싫은 소리 듣죠.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다. 아무 근심 걱정 없네. 나 요즘처럼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없어. 착각입니다. 그 자체가 나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10년, 20년 살면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고자리예요. 시대는 급변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은 막 깨어나고 영적인 은혜를 받는데 나는 여전히 애기 수준 내려서 줘야만 받아먹는 그 수준으로 30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대로 살다 보면 물질로 육신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오는 기쁨과 그때 오는 감사는 경험한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212페이지 212쪽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근데 알다시피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환경을 주시잖아요. 사업, 목회, 자녀, 부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삶 속에서 오는 다양한 희노애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아픔이 있고 거기서 오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다양한 환난을 통하여 내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뭐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자, 말씀 하나 더 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 2절 1019페이지.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시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용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워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야. 아니,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나는 혼자야.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데 기본적인 지식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혼자야. 그런데 모른 줄 아세요? 잘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물질이 세상이 잘 되어지면 뭐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혼자야.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잘 될 때 하나님 도왔다고 고백합니까? 운이 좋았고, 예수 믿을 때 운이 좋았대. 운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까? 합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참 내가 실력이 있고 우리 자녀가 공부를 똑똑하고 잘 돼도 되고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도 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근데 어떤 사람 환난, 고난이 와도 아, 주님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못 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무게가 나온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잘 돼서 되는 줄 알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기억할 길이 뭐냐면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님이 너를 지키십니다. 함께 하니까.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 지금 당장 내 앞에 뭐가 있어야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원학교를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믿음 지키기 위하여 가난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가난했단 말이에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치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학교에 바라보는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맨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흩어진 삶의 현장으로 가면 성원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우러러보겠어요? 꼴보기 싫겠어요? 꼴보기 싫지. 미워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그리고 말로 실실 비꼬가면서 그냥 알죠? 왜?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표정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물질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실제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친구끼리 안 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 말이에요. 그냥 믿음을 지키며 믿습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습 현장에서 진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성원학교 성도들이. 그런데 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성원학교의 성도들은 책망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전혀 다른 환경인데도 성원학교에서는 이것 자체를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지으신 주님이 얘들아 성원학교 성도들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가난하죠. 믿음 지켜요. 핍박당하죠. 괜찮아요. 진짜는 여러분이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인이 말씀하시는 위로 아닙니까? 무슨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진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 통일에 적용되어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애국운동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국운동하기 위해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뭘 장난치느냐 유독하냐 뭐 별소리 다 해도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놓고 애국을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세상과 짝하면 되어지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어디에든 장담을 못하는 것. 진짜 성공은 진짜 축복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 옛날 어른분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막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천국을 보여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11도도 하고 그게 충성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자기 집이 좋을 줄 알고 근데 천국을 보여줬는데 집이 쫙 있더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리나라도 대문에 뭐가 있어요? 문패가 있잖아요. 그 다 네 집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자기 딸에는 당연히 첫 번째로 처음에 나갔더니 엎드려요. 그래도 또 그럼 두 번째겠지? 엎드려요. 계속 하는데 집이 적어지는데 자기 이름이 엎드려요. 그래서 자기 집 이름이 하나 있는데 봤더니 다른 사람 집에는 막 글루버가 가득 찼는데 자기 집에는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안에 뭐만 있더랴? 개털모자만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그게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절 했는데요. 그랬더니 들려진 음성이 그게 감사를 믿음으로 했느냐? 네 이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자와 그 가난한 두레던 들이던 과부가 아니라 부자처럼 그렇게 행세한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한 거 아니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되냐는 것입니다. 노란 대접도 주님 이름으로 대접해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돈이 없어도 11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주일 성수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비해 놓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만 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썰렁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그럼 집이 있으면 집만 있겠어요? 그 속에 가구가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상급을 주신다잖아요. 그 상급을 어디다 놓겠어? 어디다? 길거리에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영원히 구할 처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일을 하여 뭘 남겨라? 이익을 남겨라. 그 이익을 남길 때 오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압박이 오는데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원학교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받았을 때, 서원학교의 감독이 편지 읽었을 때 성도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그 환난이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진짜 그 서문학교의 사제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편지한 것이지만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이 온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증거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문자적 10일이 아니라 얼마 기간 동안 좌우지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 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받을 때는 우리는 소나비도 피해가려고, 그럼 환난의 비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누가 그거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 보십시오. 애국 나가다 보면 이 사람아 좀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 미래 공태적 하는 게 아니야. 밀고 땡기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미련 공태이라니까.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수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아무 어려움이 없겠죠. 그럼 성경 말씀은 뭐라 해요? 환난이 올 때 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란 말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군대 용어잖아요. 상관의 명령은 부하가 이해를 시켜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은 상관없어. 명령을 내리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의의 그 증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계획을 피조물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구구절들이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떠나가서 교회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시간 방법 수단 가지하고 내 삶 속에서 감동하실 때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교회마다 세운 주의 종이 건면할 때마다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하는 목사님의 그 일일이 다 이해를 돕고 이해를 구하고 100%다 동의를 구하고 그래야 교회가 진행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귀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많이 있지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나 서원학 교회는 뭐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예요. 야, 그 당시 존재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이 못 박아뒀어요. 아, 서원 지상에는 없지만 서원학 교회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주의 흘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후손과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회 성도들, 야, 그 환경 가운데 어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냐는 거, 그 인생이.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 권면하고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고난이 지나가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고난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주님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련돼야 돼요. 단련. 어떻게 단련되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믹서가 되면서 손막에 떡상 위에 떡을 들을 때 고운 가루잖아요. 고운 가루. 그러나 그게 어떻게 나와요? 통밀가루가 막 지잘났다고 굴러다니는데 절구덩이 집어넣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한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겠어요? 아버 죽겠네 그냥. 말을 한다면. 옆에 놈이 내게 타오가 아이고 저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며. 그렇게 한들 안 가르치겠어요? 이미 절구통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 질병, 사업 다양한 절구통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어차피 돌아가야 돼. 어차피 죽어야 돼. 그러니 빨리 죽어야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아는 빨리 죽어라. 통반석은 깨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깨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깨져야 되는데 주님이 깨뜨릴 때 오는 기쁨을 누려야지. 그거를 주님과 대적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은 축복이라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주님 앞에 다시 드려. 왜? 이 땅에서는 그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신상 주님을 보니까 본 것 자체가 기쁨이니까 저는 필요 없어요. 주님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자, 둘째 사망이 뭐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살아가면 죽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한 죽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서원학교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죠. 저 서원학 지역에 떵떵거리는 사는 사람이 있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놀러가지만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 서원학교 성도는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동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이 서원학 교회는 특징이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 에베소 교회는 실사를 잃어버렸다.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서원학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순교자가. 그래서 이 서원학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직계 수제자예요. 바울의 직계 수제자가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이 폴리갑은 이 서원학 교회를 감당하는데 황제 숭배 상상이 있잖아요. 황제의 숭배하다. 그러니 서원학 교회 성도들은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기는데 감독이 돼서 무너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서민을 죽이는 것보다 대장을 죽이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숭배하나. 아니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만 해라. 그럼 너에게 부하 명예를 줄게.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제까지 86년 동안 살았다.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모른다 할 수 있겠냐? 할렐루야.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당하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서 칼로 찔러서 죽여서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 믿음입니다. 믿음. 부활 명예를 포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 말은 뭐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학 교회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성원하기 위해 성도들이 주의 수많은 유혹과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믿음을 시키기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가난과 고난에 착수했습니다. 끝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빠지고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적막한 환경 가운데 주님의 편지는 위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에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인생의 생 상황 시간이 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숨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성원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편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그 당시 성원의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불러주이고 구원받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의사를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다고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오늘 심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피의 몸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사랑의 주인은 우리의 결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피곤한 지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주사파가 있습니다. 모두가 폭력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태어나기 위하여 예수가 복음을 이 민족을 살리기로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가가 복음을 외치다 보면 당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선언에 보내주신 이 편지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선언에 계신 분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지나가네 양다리 걸치는 삶 되지 말게 하시오. 죽기까지 순교를 가는 것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사 주신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둘째 사람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축복의 미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 앞에 다하는 고난과 믿음을 이기는 승리를 하게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잡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법의 말씀을 결국 위하여 인도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모든 필요하십니다. 사랑으로 붙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를 하게 주시도록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한국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종교가 믿음의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오직
주시고 승리를 주시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서문학교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혼란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와 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온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넘어짐 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나 기뻐리와 우리 이름 걱정보내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르게 불길 따라 성공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너나 기뻐리와 우리 믿음 걱정보에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니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르게 불길 따라 성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결단케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좌절 낙심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순교의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복음 통일을 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선교 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